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잠깐 생각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오늘 오후에 또 귀하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원래는 이 시간에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오늘 오후에 오세요. 혹시나 오후에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은 우리 동산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설교를 다 이렇게 그게 실어놨더라고요. 제 설교는 그게 보는 분들이 한 5분 내지 10분도 안 되는데 새로 오실 목사님 설교는 한 50분까지 지난주에 보니까 조회수가 있거든요. 38분까지 들어갔더라고요.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시기를 바라고 될 수 있으면 오후에도 나오셔서 귀한 목사님 모시고 또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또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분이 청빙되고 선택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님께서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님은 원래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는 지금 유럽이에요. 유럽 쪽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다 그런 비전을 갖고 비전을 보고 비전을 품고 거기 가셨더라고요. 캄보디아도 보니까 정말로 열악해요.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오랫동안 10년, 2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얼굴도 캄보디아 사람처럼 변하더라고요. 새카맣게 해가지고 눈만 또롱또롱하고 뭐 살찌고 뭐 덩치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그 사회 가니까 그저 참 존경스럽습니다. 참 존경스러워. 여러분 선교사님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마게도냐 지방에 세워진 교회예요. 마게도냐는 말하자면 하나의 지역입니다. 경인 지역이라든가 호남 지역, 영남 지역. 그 중에 데살로니가는 그 지역의 수도예요. 수도.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이 다 유럽 쪽에 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이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로 건너가서 이 데살로니가에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 옆에 또 베레아 교회가 또 있어요. 그 밑에는 또 고린도 교회가 있고요. 저도 성지순례를 가서 한번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 있어서 그 지역이죠. 뭐 영남 지역, 호남 지역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소문이 나고 또 덕을 끼치는 그런 교회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 로마의 영토였던 마게도냐 주에 말하자면 수도였는데 당시 로마의 이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 또 본인들이 여러분 자유로울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조차도 마게도냐 지방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조차도 이 교인들을 성도들을 핍박하고 아주 성도들을 괴롭혔던 것을 환난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환난과 그리고 핍박이 있었던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오늘 7절에 1절에 안 했습니다만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빨리 좀 영상을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본이 되었느니라. 아주 본이 되는 교회였고요.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정말 말을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좋은 교회였어요. 저는 우리 동산교회도 이 역사가 이제 65년이 되고 또 부족한 종이 이제 25년 목회를 마감하고 새로운 부임 목사님이 오시는 이 뜻깊은 해에 우리 동산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동대문 지역에 또 우리 노회에 우리 교단 총회에 우리 동산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지금까지 좋은 교회로 그래도 살아온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전임자가 물러나고 이제 후임자가 오게 되어지면 그 과정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제 교회들마다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어려워져요. 제가 주변에 여러 교회들 보면은 그렇죠. 이제 목사님 물러나고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오게 되어지면은 굉장한 혼돈이 오고 혼란이 옵니다. 우리 동산교회는 정말로 가장 아름답게 이야기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야, 동산교회가 참 저렇게 좋은 교회구나. 참 아름다운 교회구나. 소문이 나야 돼요. 이번 동산 목사 뽑는 것도 우리 교단에서 우리 동산교회가 처음이에요. 여러분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사실은 작년 9월달 총회에서 이 동사 목사 제도를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옛날에는 가만히 모르게 한 몇 교회가 있었지만 원래 부목사로 청빙을 해가지고 3년까지 원래 부목사는 담임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지금 오시는 분은 사실 부목사로 오세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그분이 저 후임자가 될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오셔가 여러분들하고 지금부터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같이 일하다가 저하고 동사하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3분의 2가 나와야 이분이 진짜 후임자가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게 목회가 이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동산교회가 정말 모범적인 교회다. 정말 이 지역에서 우리 총회에서 소문난 교회다. 이런 이제 소문이 저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지역에서 정말 소문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 가지 좋은 면이 있어요. 우리 뭐 장로님들,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동산교회가 그렇게 나아가는 좋은 지침이 되고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어요. 오늘 본문 3절 초반부에 보시면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바울 사도님이 2절에 보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을 한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감사하고 기억을 하는데 뭘 기억을 하느냐 하면은 믿음의 역사. 오늘 2절에 3년 너희의 믿음의 역사. 빨리 좀 비춰주십시오. 제목을 비춰주셔야 되죠.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없이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또 이룰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믿음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믿음이 좋은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 성경 2장 7절에서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이라는 걸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을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참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오늘 믿음으로 의인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졌고 의인이 되어졌으면 또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어졌으니 또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또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믿음이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 직접 만나 뵙고 그분의 말씀도 들었으면서도 믿음이 없었어요. 이 참 믿음이 복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사랑을 하나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복 중에 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또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 같은 이방인들에게 가나안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런 축복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중에 믿음을 있으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고요? 역사. 자,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믿음의 활동이라는 이 공동 번역에 보면 믿음의 활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또 믿음으로 드러나는 행위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표시를 해놨어요. 믿음의 활동, 믿음으로 드러나는 행위,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이런 외적인 행위가 드러나는 그런 모든 일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동산교회 사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저 적당하게 그저 예수 잘 믿고 이렇게 잘 사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핍박의 바람이 엄청 불었던 성경에 보면 환난이 극심했다고 그랬어요. 핍박이 굉장히 심했어요. 어사에도 우리나라요. 예수 믿고 기독교 이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때 이들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역사까지 있는 그런 교회였기에 오늘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아가냐 지역에서 이렇게 본이 되어졌고 칭찬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믿음의 활동,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강했던지 간에 바울 사도님이 나중에 여러분 로마에 가잖아요. 로마에. 그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때인데 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갇히게 되어졌을 때 그곳에서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연보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 사도님의 선교 사역을 도와주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이제 흉년으로 인해가지고 모교회지요, 어려움을 당할 때 연보를 모아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던 교회라고 해요. 이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들도 환난을 당하고 자기들도 어려운데 무슨 연보를 해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것, 선교사님을 도와주는 것, 이건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도 어렵고 환난이 있어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 오늘 3절 중간부에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 동족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위로해주고 서로가 격려해주고 또 서로가 사랑하면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을 해나갔어요. 오늘 정말 사랑이 식어져가고 이기주의, 너무나도 자기 어떤 형편만 생각하는 이런 때에 우리 교회만큼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랑이 있었음에도 감사한데 그 사랑에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있었다고요? 수고. 이 수고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랑의 어떤 충동이, 사랑이 막 충만해가지고 사랑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즐겁게 행하는 수고와 고통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키울 때에, 어린 자녀들 키울 때에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그 어린아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그 수고, 그런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죠. 다 감수합니다. 할머니들이 어린 손자, 손녀들 키울 때 보면 이 다리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뭐 하다 하면서 손자를 안는 건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하루 종일 안고 업어도 지치지 않는 그 힘이 나오죠. 수고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사랑의 수고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 마음으로만 사랑한다,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는 마음에는 이기심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론적으로 또 자기 이익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이런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자기 것을 조금 더 이제 손해를 보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좋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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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이처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는 그 고통과 그 고난을 정말 수고를 하셨죠. 그것을 순수 자아희사적인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이런 순수 자아희사적인 이런 사랑을 본받아서 조금 어렵고 힘드는 상황 있을 수 있습니다. 다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수고가 따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거 뭐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난관이 다가와도, 핍박이 와도 그들은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내는 무슨 뜻입니까? 잘 아시죠? 인내는 참고 견딘다는 그런 소극적인 뜻도 있지만, 이 인내는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난관이 다가와도 이긴다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참고 견디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어려운 환난이나 그런 시험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이기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도 있고 또 이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뭐냐?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고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참고 이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도의 별명을 인내라고 했어요. 참을 수 있는 상황을 참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참는다면 그건 진정한 참음이 아닙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참을 수 있는 게 진짜 참는 거예요. 기쁨도 마찬가지. 뭐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죠.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에요. 조금 더 참을이 높은 말씀이죠. 여러분, 참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참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동산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바로 이런 소망에 인내가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였기에 그 지역에서 소문이 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어진 교회가 되어졌어요. 저는 우리 동산교회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적인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활동력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데 수고도 함께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 소망 중에 인내가 따라야 됩니다. 성도는 인내해야 돼요. 잘될 때 잘 믿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오늘도 제가 어느 목사님, 서광선 목사님 설교를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한번 들어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하는 그걸 이제 설교를 워낙 교인들이 많고 하니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설교를 하면서 그 카타라 군대, 카타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패스트 병이 전 세계에 그때 죽은 이는 숫자가요. 패스트 병으로 죽은 숫자가 500만이라 우리 1000만 우리 도시에 거의 반 서울에 1000만이라고 하죠. 반 이상 500만이 죽은 그런 전염병도 있었어요. 그럴 때 기독교인들이요 밤마다 나와가지고 그 균을 시체를 치우고 하는 일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에게 병이 하나도 전염이 안 되도록 막아주셨대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인내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인내가 쓰고 인내가 힘이 들어도 그 열매는 참을 수 있는 가운데 참는 거에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참을 수 없는 그런 환난 속에서도 참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일 여러분에게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받들어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님 올라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해주시고 또 우리도 본받게 해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결심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있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